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흥미진진한 다니엘서 읽어가는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속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어디서든지 정말 그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영웅으로서의 그 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말씀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이 복된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이상 많이 강조할 수는 없을 만큼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에는 다니엘 6장까지를 마감합니다. 다니엘 6장을 한 번 더 마감하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일정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구속사의 일정이 다니엘서에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작정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 외에는 어느 신이든지 누구에든지 기도할 수 없는 법령을 내린 이 페르시아의 나라가 메대 나라죠. 다리오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모든 사람이 그를 이렇게 그야말로 엿보고 있을 때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이 세워놨던 규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는 현대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공과를 하나 더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14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봤습니다. 물론 이 엿보는 사람들은 왜 엿봤을까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틈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엿보는 거죠. 다니엘을 엿봤던 것처럼. 그러나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꼭 고소하려고만 예수님을 엿봤는가? 그렇진 않다. 왜냐? 이 세상에 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삶에 찌든 사람, 질병으로 질고로 여러 다양한 우수사례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볼 때 저 예수님께로 가면 무슨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엿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과 방불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다니엘을 엿보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엿보았고, 또 예수님을 엿봤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도 엿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를 보고 마치 고소할 틈을 탔고 흠을 찾으려고 살펴봤던 것처럼 흠과 허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엿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가질 못하고, 과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처한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혹시 저들에게는 무슨 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엿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엿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엿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엿보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으로, 말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답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 오면 답이 있다고, 여기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다니엘을 엿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건 뭐냐? 자기를 고소할 틈을 찾았지만 그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죠. 형편과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엿보는 많은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엿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떤 경우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날 밤이 다니엘의 포로 생활 중에 가장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사자와 함께 지낸 그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자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보호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자굴이지만 다니엘은 그거는 하늘의 궁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고,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초청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깊은 밤이 지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난의 밤이요 죽었어야 할 밤이지만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웅들에게는 놀랍고 찬란한,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야말로 빛나는 날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는 다니엘 6장을 통한 우리들의 이 권면의 말씀, 권고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다 마지막 시대를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의 7번째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계시록의 7번째 라오디게아 시대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백성이다. 근데 다니엘이란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란 이름이다. 그리고 다니엘 12장에는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 가서 내 유업을 누릴 것이다. 다니엘의 사명이 부활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다니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다니엘의 경우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 누가 엿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이것이 살 길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다니엘서에 들어있는 구속의 일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구약에 들어있는 예언서와 신약에 들어있는 요한계시록과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맞닥뜨림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다니엘서는 그 구조 자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이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요.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면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1장부터 6장까지와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구조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다니엘 전반부에 보면 다니엘이 선지자였지만은 직접 다니엘이 받은 계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에 대한 계시가 없고 무엇인가 하면 이방 나라 임금이 꿈을 꾸든지 또 이방 나라 임금이 꿈을 꾸는 다니엘 2장과 4장에 이방 나라 임금이 꿈을 꾸거나 이방 나라 임금들과 그들에게 줬던 경고의 기별이 있는 것들을 해석해주고 꿈을 찾아내고 해석해주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직접적인 계시가 없다는 것. 그러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게 뜻을 정한 사람들, 그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라고 하는 그 인물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표라면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배워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뭔가 다니엘 전반부는 역사적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임금까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 역사적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 메데페르시아가 등장하지만 결국은 역사적 바벨론의 과거 고대 세계 바벨론의 파멸, 멸망이 그 역사적 이렇게 이 기록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파멸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의 전반부 속에는 두 번의 환난이 있다. 매우 중요한 두 번의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슨 두 번의 환난이에요? 첫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는 3장에 모두를 다 죽게 하는 상황이 있을 때 다니엘 3장의 세 친구. 그 다음에는 다니엘 6장에 누가 겪는 경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3장에서는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6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에 따른 하나님 백성 다니엘이 받는 환난이죠. 이렇게 두 번의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요대로 다니엘 후반부에 가면 요대로 주어져요. 그런데 다니엘 후반부에는 다니엘에게 직접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예언의 역사 혹은 그 이상과 계시가 다니엘 7장부터는 다니엘 직접 주어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직접 해석해 주는. 그러니까 전반부의 다니엘과 후반부의 다니엘서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 후반부는 예언적 계시가 중심이에요. 즉 예언적 계시란 말은 역사의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속되는 역사 가운데 그 마지막 시대를 강조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이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그 역사의 그런 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런 각축을 벌였는가? 어둠이 빛을 어떻게 했는가? 그러나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죠. 저는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어둠이 빛과 어둠과의 이 세력의 이야기를 7장부터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언적인 계시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종말적 역사의 대계가 펼쳐지는데 마지막 사건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전반부는 역사적 고대 바벨론이었다면 이 다니엘의 후반부는 종말적 바벨론. 종말적 바벨론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번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 바벨론을 다니엘 이렇게 5장에서 멸망시키면서 우리가 다니엘 5장을 볼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적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도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바벨론이 나오면서 역사적으로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고대 세계 바벨론에 비유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적인 바벨론의 파멸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그 죄악의 역사가 어떻게 뒤움박지다가 결론은 심판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역시 다니엘 후반부에도 두 번의 환난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다니엘 후반부에 나오는 대개의 예언 가운데 오래 긴 예언 가운데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아요. 그게 다니엘 7장과 8장 속에는 환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 11장에 가면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이제 몇이든지 이렇게 그 종말 사건에 다 죽임을 당하게 하는, 죽게 하는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종말론적 이 후반부나 역사적 전반부에도 역시 두 번의 이런 큰 환난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구속의 일정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구속의 일정표. 이것들을 우리가 다니엘을 읽으면서 이거를 놓치면 다니엘서를 다 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을 놓치면 다니엘서를 다 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다니엘서,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 주어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 전반부가 1장부터 6장까지가 어떻게 마감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7장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아주 함께 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레바퀴예요. 계시록 안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요한계시록의 이 태중에 들어있는 예언서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시대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일정을. 여기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일정이 있고요. 소위 말하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둠의 세력이 진행하고 있는 일정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도 똑같이 요한계시록도 1장부터 12장까지는 역사적으로, 12장을 중간에 놓고 13장부터는 종말적으로 얘기가 됐다. 그러니까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와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얘기하고 똑같이 계시록도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22장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 대계와 종말적 대계. 그런데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대계이지만 이것이 종말적 대계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후반부에 12장, 특별히 이제 가장 우주적인 대쟁투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요한계시록이 궁금하신 분들은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은 정말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10번 이상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이 탄생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의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역사의 한 시점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회복하셔요. 그렇게 회복하시는데 그들은 결국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는 말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쉬우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2장 이야기입니다.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그랬더니 이 남은 자손을 계시록 12장 17절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용이 어둠의 권세죠.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이렇게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용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느냐?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특별히 두 번째 짐승 때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에 이 부분이 이 두 번째 짐승이 미국이라는 것을 이미 봐서 알게 됐고요. 그 미국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건 뭘 했느냐?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있을 거다. 마지막 시대에 뭐 하기 위하여?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오늘날까지 아직 지상되고 있으니까 이제 가깝게 왔다면은 계시록 13장에는 그 두 번째 짐승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을 비역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 오늘날 현 시대를 바라본다면 아직 짐승의 우상이 서거나 짐승의 표가 강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게 저는 예언의 파노라마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것이 2020년부터 공식적으로 선언되면서 2021년부터는 이제 이것이 아주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것이 뭐냐? 뉴 월드 오더리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의 새로운 이름이다. 말 그대로 이 세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대적인 재설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인간의 모든 삶과 그 구조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과학까지도 심지어는 도합이 돼서 통합된 세계로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2021년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로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로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들어있는 예언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엔 무슨 말이 나오는가? 여기 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천사가 그냥 하늘을 날아가면서 온 땅과 백성과 족속들에게 방언과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그건 뭐 하는 게냐? 심판을 피하라는 기별을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세우는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우상에 경배하지만 안 된다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심판을 가를 일이고 그것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심판을 피할 일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 14장에 보면은 세 번째 세 천사가 중심이 되는데 세 번째 천사는 뭐라고 말하느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이 나와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의 이 기별은 결국은 마지막 때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강요하는 그 사건에까지 연결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고 초청하는 하늘의 이 놀라운 천사들의 영원한 복음이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여기에 예수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류는 어떤 일을 걸어가고 있을 것인가?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통합이 된다. 이것들이 다 통합이 돼야지만 정치, 경제, 종교가 통합이 돼야지만 뭘 할 수 있느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강요하게 하고 종교적인 거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경제적인 통합이 돼야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이게 한다 그랬으니까
그 강요하고 경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법적 제재를 내리고 그들의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그들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력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와 경제는 통합이 돼야 되고, 이 통합이 되는 일이 맞춰지면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경배를 하는 도구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여기 계시록 13장에 진행되는 이 일의 매우 중요한 시작 이렇게 된다면 결과가 이런 일이 나오고, 이 결과는 다시 뭘 가져다 준다?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서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여기까지 그것이 서지는 데까지 하늘 백성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가짜다. 거짓 종교다. 이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짐승의 우상이 설 때 거기에 경배하면 어떻게 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여기 세 번째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고난의 연기가 세세처럼 올라가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가 열리는 그 기별은 어디까지 적용되는 기별이냐?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우상이 전개되고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그것들을 받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야말로 큰 외침이, 목숨을 건 큰 외침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세계 모든 것들이 통합이 이루어지고 3대 배도죠. 그러면서 우상이 서고 우상에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건 사단의 제삿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일이 진행될 때에 사단은 어떻게 거짓 종교를 가져왔던 사단을 향한 7재앙이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에는 특별히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독았더니 독하고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7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통합이 돼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건이 완전히 시작되면 그 일에 사람들이 동화되고 전 세계인이 따라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이 일어날 때는 재앙이, 글로벌 지구촌적인 재앙이 첫째부터 넷째까지 난다 이 말이죠. 독하고 헌대 재앙은 사람들에게 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들었을 때는 이것이 이 모든 바다에 이렇게 있는 모든 생물이 죽고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했을 때는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해서 다 물이 피로 변하는, 네 번째 천사는 하늘의 비를 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 이 글로벌 지구촌적인 그야말로 우주적 대재앙이 내리는 거죠. 환경적 재앙. 이때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계시록 여기 뭐라고 말했는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안 받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죠. 몇이든지 죽게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죠. 누가요? 믿는 이들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합니다? 초기에 이런 환난이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무얼로?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또 이렇게 몇이든지 죽게 한다고 할 때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가 예언의 파노라마에 다시 한번 반복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때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지네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환난이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네 번째 재앙까지는 글로벌 지구촌적인 환경 재앙이라면 모두가 당하는 다섯 번째 재앙부터 짐승의 보호자에게 이렇게 이 재앙이 떨어집니다. 짐승의 보호자에게 떨어졌단 말은 곧 무슨 말이냐? 거짓 종교, 즉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했던 그런 거짓 종교의 종말을 모하라는 것이죠.
그 보좌에게 쏟았단 말은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고 그 우상을 경배하는 일도 더불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재앙 가운데 전반부는 글로벌 지구촌적이고 환경적 재앙이라면 7재앙 가운데 후반부 5번째에서 7번째는 이런 재앙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원인이 되었던 거짓 종교, 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거짓된 모든 통합된 종교, 통합된 정치, 통합된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해 내리는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 뭔가? 이제는 종교는 끝장났지만 세계에 있는 임금들, 왕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을 막기 위한 전쟁을 진행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 되네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이 사단의 종교가 이 땅에서 끝장났는데 사단의 마지막 몸부림이 오시는 예수님을 막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젠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이고 임금들을 모았으니까 정치적인 이 문제가 되겠고요. 국가적인 단합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막는다. 그럼 뭐겠어요?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는 또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16장 아마겟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있는 왕들, 나라들을, 정치적인 권세들을 모아서, 군대들을 모아서 오시는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대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로지 사단에게만 경배한다면 사단이 더 뭔가 좀 이로울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없앨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그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마지막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런데 주님께서 속히 오실 때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권고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마지막 야곱의 환난이죠.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없애려고 하는 그럴 때 겪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마지막 치명적 환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면, 이 환난이 끝나면서 이 환난이 진행될 때 왕들을 모아 아마겟돈으로 전쟁을 모은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단이 누굽니까? 피조물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전쟁을 도전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 오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려고 할까요?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끝장입니다. 눈 한번 깜짝하면 아무것도 못을 존재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저 이 하늘을 대적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단은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이미 그 예수님하고 하느님하고 전쟁을 했던 경험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왕들까지 모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대적해 보려고 애를 쓰겠다 이거죠. 그때는 봐줬지만 이번엔 안 봐줍니다. 이번엔 끝장입니다. 눈 한번 꼼짝이면 끝장나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묘사되어 있고요. 계시록 20장에는 이제 재림 이후에 모든 악인이 근절되고 1000년 동안 지구촌이 황폐한 가운데 있다가 천년기에 심판이 있으면서 악과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이 근절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구속의 일정표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일정표가 계시록에 들어있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는 이 구속의 일정표를 자세히 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1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나오고, 다니엘 그 세 친구가 나오고,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무엇이 등장하느냐? 금신상의 사건 2장이 나타납니다. 금신상의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 재림이 있다는 거죠. 이 역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 2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3장엔 뭐가 되느냐? 이게 신상의 발가락이 다른 걸로 돼 있으니까 이걸 온통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경배하게 하면 이 신상이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바벨론이 그런 행사를 한 것을 여기 다니엘 3장에서 보게 돼요. 다니엘 3장에서 이렇게 금신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벌어졌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실제 짐승의 우상과 경배하는 사건이 벌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벌어져요? 초기 환난이 벌어집니다. 절묘한 만남이죠. 자,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끝내 이런 모든 역사적 현실을 보면서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 큰 외침이죠. 내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내 백성아 나오라 돼 있거든요.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회심의 사건이 벌어져. 이건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이 기별을 외치고 심판의 기별을 외치고 돌아오라고 할 때 환난이 와가지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을 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처럼 여러분 5번째와 7번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재앙 가운데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그 사건이 있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다니엘 5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뭐가 상정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나라가 와요? 메디아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페르시아가 들어오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여기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7머리 10을 가진 짐승이 나오면서 여기 마지막 때에 8번째 왕이 탄생합니다. 그 8번째 왕이 탄생하면서 그가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관왕들을 모으고 예수를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말도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사건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6장의 그것처럼 이때는 야곱의 환난인 것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모두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할 때 우상을 경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와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위험, 예수님을 안에 믿는 것에 대한 그 모든 혹독한 이런 위협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 옷을 벗지 않고 끝까지 지켜 입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의 경험과 같은 비록 그런 상황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그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상치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야곱의 환난 때는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순교자가 없습니다. 언제는요? 또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는 없다. 왜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이었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안 받아서 죽은 사람이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절묘한 성경이 어디 있느냐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그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약시대 모든 교회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들은 많은 순교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승과 우상에 경배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이렇게 나와요. 목배임을 받은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그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그러니까 여기 이 초기 환난이라고 말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있을 때는 죽지 않아요. 야곱의 환난에도 죽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성경이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시를 해주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경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어야 할 경험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우리의 마음을 뚫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영광이 있더라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가운데 혹독한 시련과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그들에게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도 함께 동행하시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져주신 것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도 우상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건져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죠. 7 재앙이 떨어집니다. 재앙이 떨어지면 여러분 환난이 어떠냐면 사람들이 재앙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데요. 4번째, 5번째 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재난 받는데 저 사람들은 안 받네? 이 재난이 누구한테 오는 거야? 저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재난에서 빠진 사람들, 우리는 행복하게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게만 있을 수는 없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의 미움과 그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받는 마지막 환난이 야곱의 환난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저가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을 엿보고 있더라. 누군가 이 환난에서 빠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저들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야곱의 환난,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날 수 있는 환난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실질적인 전쟁일 수도 있고요. 이기면서 왕들이 모였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이런 그 대적이 야곱의 환난으로 가져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시대 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은 이런 답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어떤 일에도 경배하지 말고 큰 외침을 외쳐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느부갓네살도 회심하니까요. 거기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바벨론의 망함처럼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사자굴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한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약속을 언약을 지키신 거죠. 볼지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환난의 때도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그 환난에도 풀무불에도 같이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함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니엘의 고백처럼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주님 왕이시여 내가 아무 흠이 없는 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내가 아무 털끝 하나 상처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니까 다니엘에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둠의 세력에게는 경고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는 위로와 격려, 보증과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다니엘은 전반부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끝내 우리는 이 사자굴 속에서도 끝내 그 새 아침을 만날 때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는 왕의 소리처럼 우리를 불러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주님의 이런 재림을 부를 때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이 소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주 재림에 참여하는 멋들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는 다니엘서가 이런 멋진 책이에요. 정말 용기와 위로가 희망이 되는 멋진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역사적 그런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다니엘 5장에 왕궁 분벽에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생겼으면서 왕이여 당신을 따라 달리고 있다고 당신이 달리는데 달아보니 부족해.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나라가 세워져서 끝장나. 이런 선고를 받았잖아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 저 왕궁 분벽에 써 있는 저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양한 징조들이 천연계 속에 일어납니다.
저는 이 다양한 진정, 너무나 많은 화재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많은 홍수들이 났습니다. 이제는 그저 뭐 엄청난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네요. 계속 일어나네요. 더 큰 지진들이 예상되고 화산이 터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곳에서 또 여러 다양한 재난들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늘 분덕에 쓴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는 인류에 대한 경고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2021년부터 진행되는 이 어마어마한 온 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치, 경제,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짐승과 우상에 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이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형편들은 영적으로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나님이 분덕에 쓰는 사건이 아닐까? 이 정도의 사건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다니엘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거나 요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그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왕이시여 왕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구 고백 같아요? 사자굴의 다니엘과 같이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우상에 경배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는 사람, 그런 기도가 이런 일을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분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만 오로지 뜻을 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고하십니다. 그러니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살아가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들으세요. 이 말씀 이거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들면서 이 역사적 상황과 현실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이 인박해지는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비밀을 먼저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일을 진행한다. 예수님 오르셔서 미리 말한 이유는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에 이미 성취되는 걸 바라보면서 믿음이 진작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으니 또 뭐 하고요?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완벽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영웅들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웅, 여러분과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웅, 여러 성도님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영접하시고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매일 일상의 하루하루를 이기고 또 이기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근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그렇게 이기시고 또 이기시는 주님의 승리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함께 영접하시고 경험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열대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옷 입 벌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최종적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니엘 6장까지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